삼효에 자 내지에 감감하며 그 다음에 험에 차침하여 이부 감담이니 물용이니라. 그 내지라는 오고감에 그 감감하여 캄캄하다 캄캄하여서 험함에 그죠. 또한 험한 데다가 또한 그런데 베개를 비웠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가라앉는 뜻입니다. 가라앉아서 어디냐 감담 속에 역시 초육처럼 어떻게 냐면 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니 그죠.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니 쓰지 못하니라. 육상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죠. 제후일 수도 있고 한 지역의 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뭐냐면 저 위에 가서 임금 때로는 조정에 가서 보고도 해야 되고 내려와서는 또 백성들 다스려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물이 지금 내가 가려고 해도 물이 지금 위에서부터 또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또 그걸로 또 다시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게 레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오감에 또 지금 레라는 거 먼저 쓰는 것은 진귀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에 지금 내호께 제일 지금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기 뭐 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 상황이니까 그하여튼 이리 가도 물이요 저리 위로 가도 물이고 두 가지 의미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감이 전부 다 캄캄하다. 위도 물이요 아래도 물이요 그죠? 스스로가 여기 위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나 봤더니 여전히 또 하나의 또 물을 또 건너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감에 캄캄하니 그래서 험하기는 한데 차침하여가 되는 거죠. 침은 좀 기댈 만한 게 있으면 여기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진목이 있죠. 진목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비스듬하게 옆으로 누워 있는 거니까 베개처럼 이렇게 있죠. 베개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기대볼까 그랬는데 실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자기 구하는데 조금 정도가 있으니까 기대봤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작은 널판지 하나 구해서 잡아봤자 어떻게 돼요? 다리 이렇게 기울어져 쏙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하냐? 침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죠? 침에다 나무 자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으니까 큰 나무도 아니고 기댈까 했더니 옆으로 그냥 다시 폭 빠져서 어디로 들어가냐 이 속으로 지금 들어간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있어봤자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쓰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육삼 처지는 캄캄해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캄캄하면서 험함에 너 좀 기대볼까 그랬더니 지금 애초에 정치를 한다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랬었어야 돼. 아까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덕을 쌓아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자기 정한 처지 같아 그냥 캄캄할 뿐이잖아요. 그죠? 이제 와서 뭐 한다고 해봤자 누가 날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도 혹시라도 밑에 있으니까 나 좀 도와줘 하고 붙잡았지만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근데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전에서 공자가 표현하듯이 군자 상덕행하여 습교사라 이렇게 표현했죠. 먼저 자기 덕을 익혀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래봤자 네가 캄캄할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삼이 제 감담지 시하여 그죠? 육삼이 감담의 때를 당하여 이 음유로 거부중정하니 그래서 음유로서 중정하지 못한 데에 거처하니 그 참이 불선하여 진퇴여거에 나아가고 물러나면서 그 거처함에 개불가자야라 다 가지 못한 자이라. 내 하즉 이부 험지 중하고 그죠? 와서 내려온다면 그죠? 와서 내려간다면은 그 험한 가운데에 빠지고 그래서 아니다 벗어나려고 저 위로 간다면 역시 또 거듭 험하니니 그 위로 가봤자 그 다음에 저 뭐야 저 물길 뿐이니 진례여 진지에 그죠? 아니 퇴래 물러가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또 나아감에 다 험이라. 퇴레라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진여라고 하는 그래서 좀 위로 가볼까라고 하는데 위로 갈 수도 없어요. 뭐에 눌려 있어요? 산이죠. 산 첩첩 물 첩첩 이렇게 돼. 정말 캄캄한 사람입니다. 산 첩첩 물 첩첩이니까 그래서 고로 단순히 물만 가지고 표현한 게 아니죠. 산께다 그래서 고로 내지 감감이언을 그죠. 오고 감에 감감하거늘 기진퇴 개험이 개역험이라. 그래서 다 나아가고 물러가며 다 험하여서 또한 험한데 거처함이라. 침이라고 하는 것은 위지의니
그저 나뭇가지에 그 기대는 것을 이름이니 거험이 지의는 험한데 거처하면서 겨우 나뭇가지에 기대는 것은 이처 불안지 심예라. 그 처함이 불안함의 심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로써 써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그 나뭇가지라도 그죠? 나뭇가지라도 거처 그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 불안의 심함이라. 소처 여차하니 그 처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유익 입어 심험이라. 그죠? 오직 더욱 심히 험한데 들어갈 뿐이니라. 그러므로 운이부 감담이라. 그래서 감담에 들어간다라고 함이라. 여 삼소처지 도불가 용례라. 그래서 삼이 처한 바, 그죠? 삼처럼 삼이 처한 바에 도 같으면, 그래 이어때 도라고 표현했는데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캄캄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용례라. 쓸 수가 없음이라. 그러므로 개물용이라. 그래서 물용 쓰지 말라라고 해서 말을 경계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은 앞뒤로 가나 캄캄하다. 강감하네요. 그죠? 자, 본의에 보면은 이 음유 부중정이 이 중엄지 간하여 음유로서 중정하지 못하면서 또 중험의 사이를 밟고 있어서 거기 사이에 끼어 있어서 밟고 있어서라고 표현이 더 적극적이죠.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건 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되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밟은 거니까. 그래서 내왕에 가고 오고감에 개험하여 다 험하여 전험이 후침하여 앞으로도 험하고 뒤로는 그다음에 그저 나뭇가지 하나가 있어서 그런데 그 함이 빠짐이 더욱 심하니 왜냐면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있다가 푹 빠지면 갑자기 더 허우적거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용례라 고로 그 점이 상과 점이 이와 같으니라. 침이라고 하는 것은 의착 그죠? 그 붙여서 그죠? 딱 붙여서 미안지라. 그죠? 붙기는 붙였는데 의착하기는 했지만 이거 편안하지 못한 뜻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고 강감은 그렇고 그 다음에 상활 내지 강감은 종무공예라. 어쨌든 이와 같은 윗자리에 있으면서 앞뒤로 누가 하나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런 공이 없는 사람이다 이 소리죠. 종무공예라. 끝내는 공이 없기 때문에 없으리라. 공이 없으면 이제 나중에 그 자리에서 물러갈 일밖에 안 남은 것이 되겠죠. 진태 개험하고 그죠? 나아가고 물러가는데 다 험하고 처우 불안하니 처한 것이 또한 불안하니 개용차도 당익 이부 험하니 그죠? 그래서 이러한 도로서 쓴다면은 마땅히 그죠? 더욱 험한데 들어가니 종기능 유공호리요 그죠? 끝내는 어찌 그죠? 능히 공을 이루겠는가. 이 음유로 처 부중정이면 음유로서 중정하지 못한데 처한다면 수평이지 지라도 평이한 곳이라 하더라도 상치 회구온 그죠? 오히려 뉘우치고 허물에 이를 것이거늘 하물며 처험호와 험한데 처함해야 험자는 인지 소욕출야로되 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 빨리 그저 나가고자 하는 바인데 필득 기도라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험한 거 반드시 그 도를 얻어야 내능 거지니 이에 능이 빠져나가니 그런데 국어의 실기 도면 그런데 빠져나가는 것을 그저 구하는데 그 도를 잃는다면 이런 사람들이 뭐 잘못되면 저기 한다고 뭐 자꾸 돈 쓰죠. 뇌물 쓰고 이러면 나중에 그것까지 발각돼가지고 결국은 그 누구처럼 어떻게 돼요? 그냥 자살하거나 죽는 밖에 없겠죠. 자기 회사는 이런 온 정치 권력 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키워놨다가 나중에 다들 이제 그러면서 돈도 받고 그래서 죽기 전에 뭐 정치권에 이놈들 저놈들 다 이름을 댔지만은 결국은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나중에를 위해서 전부 다 보험 처리한다라는 의미에서 사람들한테 다 뇌물을 줬는데 정작 자기가 필요로 할 때 그게 전부 다 뭐 잡은 거냐? 바로 침에 불과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스스로 이부감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그 성 사건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래서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한다면 기업의 기본적인 정도로서 나가야 되는데 철저하게 깜깜한 상태에서 이런 권력의 힘을 빌려서 생긴 문제죠. 그래서 그 도를 잃으면 이 곤궁이라 더욱 곤궁해질 뿐이라. 그러므로 성인이 개여 삼소처 불가용녀라. 그래서 이 세 번째와 같은 사람이 처하는 것이라면은 그저 가히 쓰지 못한다. 그렇게 대처하면은 아니 된다라고 해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함이라. 그 다음에 육사는 준주와 괴의를 용부하고 나벽 자유면 종무구하리라. 준주라고 하는 것은 술동이 동이의 술이 되는 거죠. 동이의 술과. 그런데 이제 뭘로 만들었냐면 여기는 나무목으로 만들었네요. 그러면은 육사에 대해서 육사는 지금 지극히 공순히 윗사람을 받들어야 될 대신이죠. 음자리에 음으로서 참 바르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캄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지극한 아까 정성이죠. 지극한 정성이 참 필요합니다. 그럼 옛사람들이 지극한 정성을 나타내는 최고가 바로 뭐예요? 제사죠. 제사 올리는 겁니다. 제사를 올리는데 이게 준이라 우리가 제사 올릴 때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그 대묘 제사를 지내는 뭐 상준 그다음에 그 뭐죠? 돼지 모양의 코끼리 모양의 술그릇 하나, 그다음에 돼지 모양의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죠? 소 모양인가요? 그래서 준이 기본적으로 보통 한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동의의 그 술이다라는데 지금 여기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멋지게 할 일은 없죠. 그래서 나무 그릇으로 만드는 그저 나무통에 담겨져 있는 술 한 동이하고, 그러면 나무통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 진목에서 하나 나오겠죠. 그죠? 나무통에서 나온 술. 그리고 술은 왜냐? 물이잖아요. 그죠? 물이고 제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잔 2개 그랬네요. 괴 2개. 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대나무로 만들으니까 둥근 그릇이 되는 거죠. 대나무는 어디서 나오냐면 역시 진목이다 그러면 청죽이죠. 진목도 푸른 색깔이게 되고 이게 죽입니다. 그래서 다 여기서 나온 이걸 가지고서는 기본 바탕으로 이렇게 깔아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가지고 했냐? 그걸 가지고 용부라 그래서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데요. 질그릇을 써서 라고 하는데 요거는 2가지 의미입니다. 하나 부라고 하는 것은 악기 개념이 하나가 있죠. 저 중화리 입기에서 보면은 그 고부이가라 그래서 동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동이를 이렇게 엎어놓으면은 땅땅 치면은 북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악기를 써서, 그러니까 이 동이를 두드리면서 바로 이 소리입니다. 저기 그 화제 중래 진기 한번 보세요. 중래란다. 참 뭐죠? 불괴 이괴의 구삼효에 보면은 그만 일측지린이 그죠? 날이 지금 기울어지는 린이 불고이 가이면은 그죠? 불고이 가이면 이거 고로 나왔거나 이 고가 되는데 이 두드린다라는 이 북인데요. 그 북을 옛날 사람들이 지금 이 부라고도 고부이가 저 뒤에 그 개사전에도 나오죠. 고부이가라고 해서 이 질그릇 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부이 가면들 저기서 부라고 표현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근데 부는 뭘로 만들면 아까 질그릇으로 만드는 거죠. 흙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간토가 있죠. 간토의 양토입니다. 양토니까 소리가 나죠. 그죠? 양이니까. 음이다 그러면 곤 같으면은 빠져 있어서 음은 소리가 아닌데 이거는 간토기 때문에 이거를 엎어놓은 상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부로서라고 하는 건 악기 그 부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자나 주자 해석이 조금 그런데 어쨌든 자 일단 글자 그대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주와 나무로 만드는 그 한 동이의 그 술과 그 다음에 괴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잔이 아니라 원래 제사에 올리는 그 괴입니다. 괴를 여기 지금 시에 이렇게 해서 둥근 그릇이에요. 이렇게 해서 잘 만드는 이 괴입니다. 시에 어디 나오냐면은 진풍 권여편에 나와요. 진풍 권여편에 보면 옛날에는 나한테 뭐 줄 때는 그 늘 괴 4개씩을 다 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러니까 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로 만들었는데 여기다 뭘 담느냐면 곡식을 담는 겁니다. 그게
그 주자 여기 해석도 여기는 잘 해놨는데 여기 연결을 시키지를 못했어요. 서직이라라고 표현하는 거죠. 서직. 제사를 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장하고 이거잖아요. 그죠? 곡식 가운데에서 술 담는데도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서직이란 찰기장, 매기장을 담는 그릇이 바로 이 괴입니다. 그러니까 둥근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동이술하고 그 다음에 곡식을 담은 그 그릇 두 개에다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상을 올려놓고 그죠? 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냐 밑에서 북치면서 그죠? 이 이른바 신명을 기원하는 겁니다. 신명을 기원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고도 그래 하며 이렇게 하며 납약자유면이라는 건데 드리는 것을 남쪽 창문으로 그러니까 드리는 것을 납약이니까 간략히 드림에 그죠? 이렇게 하는데 간략히 함에 남쪽 창문으로부터 하면인데 남쪽 창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남 서남 원래 앞쪽에 이렇게 보면은 자유니까 빛이 들어오는 쪽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진목이 되고 간방 그러니까 진목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니까 상을 차릴 때 저 뒤에 보면 어디냐면은 그 역시 소남편에 보면은 채빈이라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소남편 채빈시에도 보면은 거기 뭐라냐면 종실 우이 전지를 올리는 것을 우이 전지를 종실 유지라 이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자가 남쪽으로 창문 유자 지게호자에다가 새 날개 같이 된 거니까 그 올리는 것을 종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를 올리는 사당이죠. 사당의 남쪽 창문으로부터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빛이 들어온 남쪽 창문 아래에다가 이렇게 좀 제기를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략히 드리는 것을 그죠? 간략히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준도 3개를 쓰지 않고 그냥 나무 동이로 만드는 그 술에다가 그 다음에 괴이 그 다음에 제가 그냥 곡식을 담은 거 한 2-3가지 정도 그죠? 한 2가지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그 북을 두드리면서 동이북이죠? 이렇게 두드리면서 간략하게 드리는 것을 저 남쪽 창문에서부터 했다니까 나는 여기 남쪽 창문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북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쪽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여기 자체가 북쪽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서 여기에 앉아가지고 그죠? 여기 앉아서 저기 있는 그 조상의 신들에게 이렇게 드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끝내는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해석들 아마 다른 해석된 책들 다 별로 잘 된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요 내용에 대해서 주자도 이거 잘 모르고 옛날 선유들이 뭐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냥 그 옆에 본의에 보면은 준주괴요. 그죠? 이용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자도 뭐냐면 더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뜻은 잘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우리 주역 그 정의에서 표현했듯이 한 동이의 술과 그 다음에 그 두 대그릇의 그 곡식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일고의 기 그죠? 일고의 악기라고 하는 거 일부의 그 와부가 되는 거죠. 이거는 부를 또 뭐라고도 그냥 와부라고도 표현합니다. 와부의 악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와부. 다시마 흙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간략히 그죠? 간략히 제사 지내는 것을 내가 남쪽 창문으로부터 하면은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북향을 내서 하면은 끝내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는 건 지금 내가 북향은 바로 이쪽에 있는 북쪽이잖아요. 북쪽에 있는 임금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임금님에게 또 조상에게 여기 종실이니까 어쨌든 육사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면은 이제 하늘이 돕게 되는 거겠죠. 그에 대해서 전에 보면은 육사는 음유의 하무조하니 그죠? 음유하면서 아래로 도움이 없으니 왜 자기도 초구 같은 경우는 자기도 지금 살뚱말뚱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이니까 그래서 왜냐면 지금 세상이 지금 매우 캄캄하죠. 계절로 따지자면 실은 언제 되면 겨울이잖아요. 그죠? 겨울이면은 백성들한테만 나올 거 없잖아요. 그죠? 이때는 뭐 굳이 전쟁하는 시기거나, 그러니까 전쟁 없다 그러면 어쨌든 평화로운 시기인데 특별히 뭐 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원조할 것도 없고, 비능 제 천하지 험자로되
능히 천하의 험함을 건널 수 있는 자는 아닌데, 그런데 이 자가 왜 그래요? 건널 수 있는 자는 강한 자야 되죠. 굳센 자야 됩니다. 태풍 대각해처럼 안에 있는 양이 그저 많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이 기제 고이라. 그런데 이로써 그저 이로써 이 사람이 고위직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위신처 험지도라. 그래서 신하가 되어서 험함에 처하는 도를 말함이라. 신하가 되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극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너무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래 공자가 뭐냐면 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치할지언정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다라고 하는, 지극히 여기 검약하는 나약이 되는 거죠. 지극히 검약한 도로서 해나가면은 이걸 그래서 도를 말함이라. 대신이 당 위난지 시하여 그 위난의 때를 당하여서 유지성 드러내 보인다라는 거죠. 유지성 현신어 군하면, 그죠? 오직 지극한 정성으로 임금에게 믿음을 보인다면, 그죠? 임금에게 믿음을 보인다면은 고이 불가문하고 그 사귐이 그저 단단해지면서, 그죠? 사이가 없을 것이고, 그죠? 누가 이간질하는 놈이 없고 사이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임금이 나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능 개명군심즉 가보무고일이라. 또한 능히 그 임금의 마음 군심을 밝게 열어주어서, 그죠? 밝게 열어준다면 가히 허물 없음을 보존할 것이라. 그죠? 허물 없이 될 것이라. 임금도 지금 캄캄한 속에 있으니까, 그죠? 이런 육사가 바른 도로서 자기 임금을 섬긴다면은 괜찮을 것이라. 이런 의미로 지금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기본적으로 부경상지 독신인데, 그죠? 그런데 그죠? 그래서 그죠? 임금의 두터운 믿음을, 그죠? 임금의 두터운 믿음을 그냥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임금의 믿음을 두텁게 하고자 한다면, 유당진 기질실이이라. 오직 마땅히 자기의 그 본바탕의 실지, 내 마음의 바탕의 실지를 다 마땅히 다해야 할 뿐이라. 다의 상식은, 그죠? 그런데 의례만 많고 이것저것 절차만 많으면서 오히려 꾸미면은, 그죠? 오히려 꾸미는 것은 망녀 연향지 예라. 그것은 연향에 예만한 것은 없느니라. 그죠? 많이 이런저런 절차 복잡하고 오히려 이런저런 격식 따지고 하는 것은 연향에 만한 것이 없는데, 군신간에 만났을 때 그 연향의 절차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가 누구냐, 열하일기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중국에 갔을 때 박지원이, 이 사람, 그때가 아니구나.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였구나. 박지원 얘기가 아니라 실록에 나와.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이 조정에서 손님을 모셔놓고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차 마시자 그래가지고 차를 다 따라놨습니다. 근데 한 바퀴 삥 다 돌아서 전부 따르고 이렇게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차는 다 식어 빠져가지고 이게 의식 절차가 복잡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양에 그런 예만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연양으로 비유했으니, 잔치하는 것으로서 비유했으니, 여기 잔치다라고 하는 개념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보지 마시고, 옛날에 잔치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 하고 난 뒤에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도 보면은 권여편에서도 예전에는 나에게 사괴를 주었더니, 사괴라면 재에서 올리고 난 것들을 전부 다 다시 또 나눠가지고 나를 이렇게 지극히 대접을 했는데, 지금은 먹을 것도 없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지금은 아무리 먹을 것도 없더라, 아무리 줘도 나한테 배부르지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딴 거를 다 해가지고 또 올린 건 또 나중에 대신들 각각 집으로 또 다 보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연양의 예고, 연양으로서 비유한 것이니, 당 불상 부식이요. 마땅히 저 헛되게, 그죠? 그냥 부라고 하는 거예요. 허영되게, 그죠? 허영되게
꾸며서는 그죠? 허영되게 꾸미는 것을 불상 숭상해서는 아니됨을 말하고 오직 이 질실이라야 그죠? 오직 내 마음 바탕에 그 실지로서 하여야 소용이라 그죠? 이 쓰이는 바라 그래서 실질로서 해야 하느니라 해서 끊읍시다. 이 질실이라 소용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바는 바로 뭐였느냐 하면은 일준지 주와 그죠? 한 동이의 술과 이괴지식 그죠? 두 그릇에 두 대그릇의 곡식 그죠?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괴가 아까 뭐래 기장 서직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먹을 것과 그 다음에 부의 와부 다시 또 와부로서 그죠? 위기 그릇을 삼았으니 이것도 그릇을 삼는 거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것으로서 악기를 삼아서 그죠? 악기로서 이렇게 연주했으니 이것이 질의 지극함이라 바탕에 그죠? 공자가 문질이 빈빈이라라고 했는데 그러나 문질이 빈빈이라고 했지만은 어려울 때는 바로 소박한 이 질을로서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기 질실 여차하고 그 바탕의 실제가 이와 같고 우 수남약 자유하니 또 모름지기 간략히 드리는 것을 남쪽으로부터 하니 간략히 해서 이렇게 해서 예식을 올리는 것을 내가 남쪽 창문 아래서부터 이렇게 돌고 하니 나벽이라고 하는 것은 위진결어 군지도요 바로 간략히 들은 것은 바로 임금에게 그저 진결하는 나아가서 매듭 짓는 도를 이루고 유라고 하는 것은 개통지 의인이 다 열려서 통하는 뜻이니 그 다음에 실에 압려라 집은 어두움이라 그러므로 그래서 뭘 설치해서 남쪽에 그 창문 하나를 설치해서 창문을 설치해서 소위 통명이요 이로써 밝음을 통하는 바이고 자유라고 한 것은 그죠? 자유라는 것은 언차 통맹지 천이 그죠? 통명 그래서 밝음과 통하는 곳 그죠? 밝음과 통하는 곳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이니 우리가 저기 어디냐 덕수궁에도 이 전각 중에 이름 하나가 통명전이 있죠. 저기에 그 중궁전에 그 통명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황군심 소명처아 그죠? 하물며 군심 임금의 마음에 밝은 곳인 바에야 그죠? 그래서 시에 보면은 천지 유민이 여훈 여지라 하니 하늘이 그죠? 하늘이 백성들을 열어주셨다 이때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열어줘도 그러니까 유라고 쓰니까 하늘이 백성들을 밝게 열어주심이 마치 훈과 같고 지와 같다라고 하니 훈과 같고 지와 같다 이거 대하에 나오는 거죠. 대하 판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판탕 그래서 굉장히 어지러운 세상을 표현한 것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밝게 열어주셨고 그래서 훈지처럼 훈하고 지라고 훈은 그 흙으로 만드는 악기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저 서구에서 들어온 거 휘휘 부는 거 뭐라 그러죠? 그 옥칼이나 비슷한 건데 우리 원래 훈이라는 게 있어요. 동그란 거 예전에 한번 여기 보여준 게 있을 텐데 훈하고 그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도 지도 저 뒤에 어디 있을 겁니다. 지도 이제 그 필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훈과 지가 서로 간에 소리를 합하면 소리가 참 잘 어울린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간에 아주 화기애애한 그 형제간에 우애 좋은 것을 훈지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참 밝게 열어줘서 백성들을 이렇게 화목하게 살게 했으니, 네, 하여튼 그런 뜻인데, 모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를 맨 처음에 그저 지금의 311편을 전한 사람입니다. 공자가 편집하고 난 뒤에 그 모공께서 훈유이 도라 하니, 바로 유라고 하는 것을 도가 된다라고 했으니, 그죠? 유에 대한 그 훈을 도가 된다. 왜냐하면 밝게라는 뜻이니까 남쪽. 그래서 밝음으로서 삼았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도로서 인도하셨으니까 개통지 위라. 이것 또한 역시 개통하는, 열어서 통하게 하는 것을 이름이라. 인민이 이 충신 선도로 결어 군심이언을 인민들은 그죠? 그 관리들과 백성들은 그 충성스러운 마음과 그죠? 믿었고 충신과 선도로서
그 임금의 마음과 그저 진결했는데 임금의 마음과 맺어졌거늘 그런데 맺어졌는데 맺어지거늘 그죠 당연히 그런 충신과 선도로서 서로 맺어지는데 반드시 기자소명처리라야 반드시 그 밝은 곳 그 밝은 바의 곳으로부터 하여야 그죠 임금과 백성들 관리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서로 간에 음흉이나 떨어가면서 그죠 자기 이익권만 따지려고 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 뭐냐면은 임금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은 임금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밝은 바로부터 하여야 내 능임녀라 이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런데 다른 꿍꿍이 속에 있어서 누가 나한테 꿍꿍이 속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경계하죠. 경계해서 절대로 그 말 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심이 그래서 인심이 유소패하고 그런데 인심에 가리는 바가 있고 또 그런데 임금이 유소통하여 또 통하는 바도 있는데 소패자는 암처야요 소통자는 바로 명처해라. 가리는 바라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이고 통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곳이니 당취키 명처이 고지하여 그래서 마땅히 그 밝은 곳에 나아가서 고하여야 구신즉 이하여 그래서 고하여서 그 다음에 믿음을 구한다면은 쉬우니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나벽 자유라라고 했느니라. 그래서 간략히 올리면서 그 다음에 밝음으로써 내가 임금에게 고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고하면은 앞에 뭐라 그랬나요? 고하면은 끝내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나백 자유라 자유니 능여시 능이 이와 같이 한다면 수간엄지시라도 비록 아주 어렵고 갓난하고 험한 때라도 종득 무구예라 끝내는 허물 없음을 얻으리라. 차여 군심이 또한 군심이 폐허 황락은 그런데 임금의 마음이 저 황음과 그 다음에 일락 그죠? 저 황음과 그 다음에 편안하게 놀고 먹는 데만 빠져 있는 것은 그것이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유기 폐하라. 그래 이것은 그저 기폐하고야라. 그 뭔가 가림이 있기 때문이라. 오직 뭔가에 우리가 뭐 씌워졌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빠졌다 그러면 그저 염난한데 빠져가는 것이 그것이 가린 까닭이 있습니다. 가린 까닭이라.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은 그러므로 역처자죠. 역적기 황락지 죄라도 그렇게 어디가 푹 빠져 있으면은 이런 황음의 절을 쫙 빠져 있으면 모름지기 아무리 힘써서 그 황락의 잘못을 그저 비난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욕하더라도 빠져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 사람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뭔가 다른 뭐 있을 거기 때문에 스스로 헤어나지 못해서 여기 불성이면 그래서 그 깨닫지 못하면 살피지 못한다면 하여 어찌하겠는가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다 에이 내가 포기하고 말지 하고 떠날 텐데 그러지 말라 해서 이게 이제 유학의 세계는 이른바 심리학입니다. 그죠? 철저하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철저하게 사람의 심리 분석 다 해놔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는 거니까 그래서 어찌하겠는가 반드시 필러소폐지 사면 반드시 그 가리지 않은 바의 일로서 그죠? 이 일로서 밀어서 추이급지 즉 밀어서 그걸로서 나아간다면 그 빠진 바를 가지지 말고 이 사람의 어딘가 뭔가 선한 부분 그죠? 이 사람이 뭔가 나도 이거 나가고 싶은데 내가 참 못 빠져나왔는데 누가 나를 조금 밝은 쪽으로 이끌어 준다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밀어서 이르게 한다면은 즉 능오기 심이니 능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니 자고로 능간 기곤자 미유 불곤기 소명자여라. 예로부터 능히 그 임금에게 간한 자 그 밝은 바로 인하지 아니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이를테면 자식들 가리킬 때도 뭔가 빠져가지고 영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것도 때를 한참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전부 다 이게 뭐가 문제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뭘로만 따지면 약물치료로만 따지죠. 근본 원인은 안 따지고 다 전부 단기 처방하는데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데 요즘 뭐 청소년 문제 뭐 이거저거 청년 실업 문제 나 이게 굉장히 심한 내용 국가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인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러므로 알직 강경자 그죠? 알직 강경자
솔다 이제 뭐냐 거스를 오자죠. 취오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히 밝음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러므로 알직이다. 원래 뭐냐면은 이거 똑바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고든만을 주장하고 그죠? 고든만을 간하면서 강경하게 하는 자는 솔다 대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강하게 반발하는 것만 취했다라는 겁니다. 거스름만을 취했고, 그죠? 오히려 강경하게 임금 그거는 아니되옵니다. 저거면 오히려 저 자식 봐 오히려 더 반대로더라고 거스름만을 얻었고, 그러나 온후 명변자, 그러나 온후하게 밝게 분별하여서 말하는 자는 그 말이 유세가 새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유세가 대부분이 행하여졌으니 이렇게 해서 임금한테 간곡하게 지극정성으로 얘기하고 그 사람의 밝은 점, 좋은 점을 드러내어서 해주면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순임금이었나요? 순임금이 백성들의 밝음을 들어서 선함이 있으면은 선함만을 들었고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숨겨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중용에 나오는 내용이죠. 했으니 이를테면은 여한조에 그죠? 한조에 애척해 한조 그러는 것은 한 나라의 할아버지니까 한고조 유방을 얘기하겠죠. 한고조 유방이 애척해하여 척희를 사랑하여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후비로 드린 것이 척희였었죠. 척희를 사랑하여서 장역태자하니 그래서 장차 태자를 바꾸려고 하였으니 시기소패하라. 이것이 바로 가린 바이라. 다시 말해서 척희에다 푹 빠져가지고 애초에 태자를 하나 세웠었죠. 천자문에 뭐라고 나오죠? 천자문에 기회하네. 그죠? 기리개가 한나라 해제를 돌렸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척희에 빠져가지고서는 근데 이제 한구주방이 워낙 여기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죠? 좋아해서 태자까지 바꾸려고 하니까 이때 장량이 꾀를 냈어요. 장량하고 그다음에 여태후가 되는 거 아니야? 황비가 그죠? 비가 이렇게 꾀를 내 가지고 그러면 누구냐면 뒤에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한고조 유방이 누구를 참 좋아했느냐면은 당시에 상산사오를 참 좋아한다 그랬죠. 기리개, 농리공, 그다음에 하황공인가요? 하황공 등등등 이 상산의 사오를 내 도사를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태자를 가리키도록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태조가 들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불러다가 결국은 이제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척희는 나중에 여씨 부인 때문에 결국 죽임당하죠. 죽임당해가지고 이른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체라고 하는 거. 사람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돼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똥통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척희의 아들이 누군가요? 아들 보고 와서 보라 그랬죠. 애는 막 모르고 깔깔대다가 나중에 자기 어머니라는 걸 거기 미쳐 돌아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해제가 세웠는데 해제도 나중에 충격으로 인해서 황제가 되고 난 뒤에 한 8년인가 있다가 일찍 죽었죠. 죽고 자식 하나 남기지를 못합니다. 예, 어쨌든 요거는 이전에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가린 바이라 했고 분신쟁지자 그래서 묻친아들이 다투는 자 중의요 그죠 많았고 이거 잘못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적서지 그런데 많았지만 많았고 적서의 뜻과 그러니까 적장자와 그 다음에 서자 이거 되는 거죠. 서자의 뜻과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잘못됐다 해서 다투는 자들은 정말 많았는데 적서의 뜻과 적장자를 세워야 되는지 이게 옳은데 서자를 세우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의리와 그 다음에 장유의 순서 해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자가 되는데 그죠? 장자와 그 다음에 아닌 어린 자 그죠? 예, 이 순서에 대해서 비불명야로되 그만한 군신들이 이걸 모르는 자가 없는데 그죠? 박제하는 자가 없는데 여기 패의 불찰은 그죠? 하야오 그런데 패단 가린 것을 살피지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 그죠? 어째서인가 왜 각각마다 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이해관계가 이게 맞물려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로자, 내 늙은이가, 그죠? 내 늙은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상산의 사후입니다. 상산에 살면서 머리가 허연 그 네 분을 얘기하는 거죠. 천자문에 다 나온 얘기. 상산사호. 내 늙은이는 고조가 소직히, 그러니까 누가 뭐 다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안 듣는데, 고조가 진실로 소직히 현이 중지하니, 진실로 그 어질물 알고 또 이들을 참 귀히 여겼으니, 중히 여겼으니 차기 불패지 명심여라. 이것이 바로 그 가리지 않는 그저 밝은 마음이라. 그나마 한고주 유방이 이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로 인기 소명이 급기 사즉 오지여 반수라. 그래서 그 밝은 바로 인하여 그 일에 미치게 하면은 그 깨닫는 것이 바로 여반장, 그죠?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으니라. 반수, 여기서는 그래서 같으니라. 사로 인지력이, 그죠? 이 내 늙은이의 힘이 수겨 장량 군 공경급 천하지 사며, 그죠? 저 최고인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공경대보들과 천하의 선비들과 더불어서, 그죠? 그 기연기절이, 그 말의 간절함이, 그죠? 누가 더 간절하겠는가, 그죠? 누가 더 간절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절함이 숙여 주창 숙소통, 그죠? 주창과 숙소통과 더불어서 개의 부정 비종 아차자는, 그죠? 누가 더불 것이며, 그 다음에 그러나 저를 따르지 않고 이를 따른 것은 유공기 폐여 취기 명리이니라. 그 가림바를 공격하여서 그 다음에 저 밝은 바로 나아가게 하는 것. 가림바를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은 밝은 바로 나아가게 할 것이냐의 다름만이 있을 뿐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당대 최고의 그 신하라고 하는 장량입니다. 결국은 장량은 나중에 이제 그 어디로 도망가요? 한고조한테 이거 더 이상 실망해가지고서는 나중에 도망가서 저 도둑놈이 되었다라는 건데, 그게 장가계죠. 도둑놈이 아니라 장가계로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 여기를 거의 뭐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장가계가 한 60년대까지 전혀 개방이 안 됐던 곳입니다. 공산화되는데 60년대 들어와서야 이제 중국 그 중앙정부의 힘이 권력이 미칠 수 있었던 데인데요. 어쨌든 이런 장량 같은 쟁쟁한 신하들, 공경대부들, 천하에 어질다라고 하는 이 선비들을 해봤자 이 4명의 노인을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누가 더 볼까? 여기 지금 자르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사로제 일력이, 그죠? 이 4명 노인 내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공경대부에 와 천하의 그 선비들과 또 같이 더불겠는가? 거기서 하나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세, 그저 잘하고 그냥 입에서 뭐 술술 풀어나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냐면은 주창입니다. 주창이라는 사람 말더듬이에요. 아주 지극한, 그죠? 말더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 그 다음에 저 숙손통. 이 숙손통도 그 한나라의, 숙손통 같은 경우는 그저 한나라의 이른바 그 나라를 세웠으면은 이런 예법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바탕 자체가 참 사람이 착해가지고, 어쨌든 말더듬했던 숙손통과 주창과 숙손통과 이런 사람처럼, 그죠? 누가 그 말의 간절함을 이런 사람과 더불겠는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그죠? 아무리 이 간절함, 그러니까 지금 아니다, 아까 2개 다인데 그 4명의 그 노인네는 저 최고의 저 권력자들이나 아무리 어질다는 선비들, 그 다음에 말을 굉장히 간절하게 잘한다는 주창이나 숙손통, 그죠? 이런 사람이 있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태자를 바꾸는데 별의별 간언을 했지만은 한고조가 그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부종피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했던 누구예요? 장량 공경, 그 다음에 군 공경 천하지사, 그 다음에 주창 숙손통, 그죠? 이들을 따르지 않고 종피자, 종차자, 이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산사후입니다.
사로지 인을 따른 것은 바로 유공기패, 그죠? 이거죠. 그 패한 것, 그 가린 것을 공격하느냐 아니면은 그 밝음으로 나아가게 했느냐의 바로 다를 뿐이니라. 또 왜냐면은 이제 다 아는데 이제 상산사호에 대해서 한고조 유방이 매우 뭐냐면 존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고, 또 하나냐면 이 전국시대 얘기인데요. 전국시대 그 조왕의 태후가, 그죠? 조왕의 그 태후가 그 어린 자식인 소자인 장안군을 사랑하여서 불긍사 질러 제하니, 저 제나라의 인질로 잡혀, 사질이다 그러면 인질입니다. 제나라의 인질로 가게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뭐냐면 조나라하고 제나라하고 싸워가지고서는 조나라가 패하고 대신에 너네들 그 인질로 저기 사람 하나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장안군을 보내라 그랬는데, 태후가 이 장안군을 그 굉장히 너무너무 이렇게 그 사랑해, 자식들 가운데 특별히 더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제나라에서는 이걸 요구를 하고 안 보내면 오히려 조나라가 위태롭고, 그랬을 때 이거를 간했던 간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좌사 총룡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끝에 줄에 나오는데요. 좌사 총룡이라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야 이거 뭐냐, 이건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사랑한다고 그 자식을 내 품 안에다 끌고 있으면 오히려 사람이 그저 아무런 세상 경험도 없고, 그죠? 경험도 없고 오히려 더 응석바지로 자라고 세상 어려움을 모른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바깥에 한번 내보내서 사람을 더 단단히 단련시켜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러면 왕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왕이 되면은 나라가 얼마나 안정되겠는가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서서 조나라는 지금까지 지금 왕으로서 제대로 선 사람이 한 번도 없고 늘 그 왕위가 위태로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안군을 보내서 거기서 정치 수업도 하고 단련시켜서 되돌아온다면 우리 조나라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했더니 마침내 태후가 보내게 되는 그 과정이에요. 바로 이제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조왕의 태후가 애기 소자 장안군 하여 불공사지러 제하니, 아까 여기서 했고, 이것이 바로 차기 폐어 사해라. 그러면은 태후는 뭐냐? 그 사사로운 사랑의 그 가림이라 이렇게 되죠. 사사로운 사랑에 쭉 빠져가지고. 그래서 대신들이, 그저 대신이 간지 수강이나 가난한데 비록 강경하게 했지만은, 그죠? 기활폐이라, 그죠? 그러나 이미 다 가려진 것이라, 그러니 이미 다 어느 한쪽에 푹 빠져 씌웠으니 기능 청호와 그게 태후의 귀에 들리겠는가 이 소리입니다. 애기 자의 욕사지 장구 부기자는, 그러나 그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죠? 자식을 사랑하면서 나중에 장차, 그죠? 나중에 그 장구하게 오래도록 부귀를 누리고자 하게 한다는 것은, 그죠? 그 자식으로 하여금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오래도록 그 높은 부귀 권세를 다 유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구한 부와 귀를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뭐다? 기심지 소명야라. 그거는 바로, 이거는 태후도 이거는 막지 못할 것이라. 그 태후가 실은 가장 그 밝은 바, 그 마음의 밝은 바이라. 그러므로 좌사인 총룡이, 그죠? 좌사인 총룡이 인기명이 도지 장구지 개라. 그 밝음으로 인하여 장구한 계책을 인도하였습니다. 인도함에 그 이끌음에 장구한 계책으로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들음이, 그죠? 그 들음이 마치 여양하여, 그죠? 올리는 듯하여, 마음에 탁 와닿아서 마음을 올리는 것처럼 하여서 비 유고어 군자엿 자여, 그죠? 올리는 것 같이 했으니 이것이 바로 임금에게 고하는 것이, 고하는 것이 이와 같을 뿐만이 아니고, 그죠? 이와 같을 뿐만이 아니라 위교자 또한 세상을 교화하는 것 또한 역연이라, 가리키는 것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니라. 이건 여기 지금 정자가 이 패하고 밝음이라라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기가 막히게 좀 해석 참 잘한 겁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이 쭉 펼쳐가지고, 그래서 부교는 무릇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필취인지 소장이니, 그죠? 반드시 그 사람의 장점인 바에 나아가서,
그죠? 아무리 못하더라도 사람마다 누구나 특별한 장점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장점인 바로 나아가서 그 다음에 소장자 나아가는 것이니 그 장점인 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심지소명이라 마음에 밝은 것이라 그죠? 밝은 것이라. 그래서 종기심지소명이 입연후에 그래서 그 마음의 밝은 바를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뒤에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음속을 한번 흔들어 놓고 추급기여 그래서 미루어서 그 나머지를 미루는 것 나머지를 다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맹자 소위 성덕달제 시하라. 자,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가르침을 베푸는데 군자지 소위 교자 그죠? 군자가 그 교화하는데 5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유여시우 그죠? 유여시우 화우자라 그래서 화지자라 그랬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참 뭔가 목말라 했는데 그때 때마침 착 비를 내려주는 거. 내 공부에 요 부분이 참 부족했는데 딱 해서 그래서 시우자 마치 제때 비가 내려가지고선 화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덕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덕을 이루는 자 해서 마침 깨우쳐졌더니 덕을 이루고 이를테면 이렇게 안영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달제 제주에 이른 사람 자공 같은 사람 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 또 이제 맹자 자기 스스로는 나는 사수계자라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다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 정자가 구구장장 요렇게 명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요 내용이 되는 거죠. 지극히 밝음. 여기 이제 결국 이게 성이 되니까 그죠? 정성성자의 성즉 바로 뭐라 그랬어요? 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지극히 정성스러움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면 그 사람을 밝게 하고 나도 밝고 상대방을 밝힐 수 있다.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여기서 나왔던 여기죠. 요 감꾀에 대해서는 성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화께 불께에 대해서는 명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 밝음을 가지고 아까 이 명이었죠. 아까 남쪽 창문으로부터니까 내가 이 밝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극정성으로 대한다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역사적 사건까지를 들어서 쭉 표현해 놓은 내용이네요. 자, 본의에 보면은 그래서 조시운 선유 이거는 이제 아까 처음 얘기했던 선유들이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준주괴이가 아니라 준주괴를 한 구절로 삼고 그 다음에 이용부 이것도 한 구절로 삼았으니 나는 이걸 따른다 이렇게 금종지라.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주자는 이건 조금 더 멀리 가버렸고 이걸 따른다 참고만 하시고요. 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뭐냐면은 주자의 해석으로 하자면은 뭐냐면은 그 동이술의 잔과 그 다음에 거기다 더하여서 부로서 그죠? 그 질그로서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앞뒤 관계 안 맞고 자 어쨌든 더하는 것이라 줄에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근거를 삼은 건데 줄의 대제를 보면은 삼리라 하고 그죠? 대제는 삼리로 하고 그 다음에 중제는 둘 그죠? 이로 하고 그 다음에 소제 작은 제사에는 이라 한다라고 하는데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 더하는 것은 만약 그릇수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삼리 그러면은 세 개의 아까 괴가 되는 거죠. 괴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지 않고 어쨌든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직에 보면 이 제자가 의례에 나오던가요. 제자직 편에 보면은 그 좌집 제사를 지내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허두를 잡고 그러니까 빈 그 그릇 제기 그릇을 잡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협시 그러니까 이제 숟가락의 일종이 되는 거죠. 혁시를 잡고서는 그 다음에 주선 한 바퀴 삥 돌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너무 어쨌든 참고 그 다음에 구호는 존리하고 육사는 그 가까이에 있어서 제험지시하여 험한 때에 있어서 강유가 서로 만나니라. 그러므로 단용 박예하되 그래서 다만 그저 박한 예를 쓰는데 그저 아주 그냥 예를 후하게 할 수는 없죠. 박한 예를 쓰는데 이기성심하여 거기다가 성심으로서 보태어서 진결자유지상이라. 그래서
그것이 그 자유로부터, 그러니까 이 남쪽 창문으로부터 밝은 데부터 진결하는 상이라.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소유 정의, 그죠? 그 말미암아 바른 데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른 데서 말미암아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원래 방으로부터 해야 된다. 내 창문으로부터 한다. 이렇게 됩니다. 실지소위 수명예라. 방에 밝음을 주는 것이니, 그죠? 원래 그 방문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뜻은 뭐냐면 창문으로부터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창문에다가 이렇게 건네주고 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밝은 곳인데 시난 간조라. 그래서 처음에는 모름지기 그래서 어렵고 힘드니라. 그러나 끝내는 허물이 없느니라. 고로 그 점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진결을 창문으로부터 한다. 이렇게 되니까 임금님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걸 창문으로 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대체로 요 해석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평소 같으면은 문을 통해서 다닐 텐데 그렇게 못하고 창문으로 넘긴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죠. 왕궁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지극히 간략하게 이렇게 하고 밝게, 그러니까 명즉성이라라고 하는 바로 중용의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활 준주괴이는 강유제하일세라. 그저 동의의 술과 그 다음에 괴 둘로 하는 것은 강과 유가 만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어려운 때 험난한 때, 이거 지금 아래의 신하가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임금을 그저 지극정성으로서 밝음으로써 그 다음에 정성으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까 주자에 그 두 글자 묶다 보니까 그 뒤에 보면 본의에 뭐라고 했냐? 조시왈. 그래서 육시는 그저 이 그 본문을 해석하는데 뭐냐면은 이 이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왜냐하면 아까 두 개 묶으면은 괴이가 아니라 준주괴 이용부가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그냥 준주괴이 두 가지 의미로 썼으니까. 그래서 이 옛날 고문에 대해서 원문에 대해서 함부로 그래 고치지 못한, 여기서 자기가 이게 책을 쓰면서 바꿔놓지를 않고 다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본인도 혹여 내가 놓치는 게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대로 써두는 겁니다. 앞에 이제 전을 보면은 상은 다만 지, 거, 수고하니, 그죠? 윗구절만 들었으니, 그러니까 준주, 괴이, 그 다음에 용부가 돼야 되는데 뒤를 안 했죠. 나머지를 안 쓰고 윗구절만 들은 것이 이와 같으니 비다이라. 이렇게 한 것은, 그죠? 많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준주, 괴이는 질실지 진이, 그죠? 그 질의 실함의 지극함이니 강유 상제 접지 도야라. 강과 유가 서로 간에 만나는 접하는 도가 능여차적 이와 같이 한다면 가종 보구이라. 그죠? 가히 그 허물을 보존할 것이라. 가히 끝까지 끝내는 허물이 없는 것을 무고를 보존하리라. 군신지교 능고의 상자는 군신의 그 사귐이 능히 단단하면서 떳떳한 것은 제 성실이 이라. 다 성실함에 있을 뿐이니라. 강유는 지 사여 오니, 그저 사와 오를 가리키니, 왜냐면 다섯 번째는 양이니까 위 군신 교제이 예라. 이것이 군신에 교제하는 것을 이름니라. 그 다음에 자, 구호는 감불령이니 지기 평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감이, 그죠? 구덩이가 가득 차지 아니했으니, 이때 지는 이를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미 평안해지면, 그죠? 허물이 없을 것이라. 차지 아니했다. 계속 흘러간다 라는 뜻이니까요. 구호는 왜냐면 차지 않았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뭐냐면, 요 자체는 이미 실하죠. 실이라라고 하는 것은 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득 차서 오만하지 않다 이 소리예요. 그죠? 요 자체가 이미 빠져있는 감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고, 그래서 가득 참여, 내가 다시 말해 구호가 임금으로서 뭐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뭐 한다 그랬나? 아까 여기서 공이라 그랬죠? 스스로를 내릴 줄 아는 바로 이 공순함이 있기 때문에 감불령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윽고 그다음 편안한데 이르면, 그죠? 양실이니까 이제 언덕진 곳은 없죠.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더라도 내가 스스로 아주 지극히 평안하까 바른 마음으로 그죠 공평한 마음으로 두루 베푼다 이런 뜻까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허물이 없을 거예요. 우구가 아니라 앞에 있는 우자는 요거 무로 바꾸세요. 없을 무자에 무자로 무구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구리라. 그러니까 기평하면 무구리라. 우구가 아니라 무구리라. 전에 보면은 구호 제 감지중하여 구호가 감귀의 가운데 있어서 시불령야라 이것이 바로 가득 차지 아니한 것이라 한가운데 영즉 평이 출의니라 가득 차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득 차게 되면 구덩이인데 이게 가득 차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요 나오는 것은 이기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릇 속에 가득 차면 넘쳐 흐르는 건 여기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여기도 해석이 좀 그러네요. 영즉 그래서 평평 고루어지면은 출의니라 지라고 하는 것은 뜻이 마땅히 지가 되고 지하라 뭐 일단 그죠 이른다라는 뜻. 복괴에 이르기를 그 지뢰 복괴에 무지해라라고 하는 그 무지해 지자를 이르니 필지어 이평즉 그죠 이미 평평한데 이르면 허물이 없을 것이라 기왈불령즉 그죠 이미 가득 차지 아니하면은 즉 미평이 상제 험중이라 여기서는 가득 차지 아니했으니 이미 평편하면 평안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가득 차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해석이 가득 차지 아니하면은 이미 편안하지 아니하여서 오히려 험중한 데 있으니 미득 무구해라. 그렇게 되면 아직 무구함을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구호 강중지 제로 구호의 강중한 재질로서 거존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거존이하여 의가이 제어 험이라 마땅히 험함을 건너야 가하니라. 그러나 아래로 도움이 없고 그죠 무조야고 그 다음에 이는 함어 험중하니 또 내 짝이 되는 이 같은 경우도 험중한 데 빠져 있으니 능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나머지 그 효들은 다 음유함으로 무제험지 제하니 그저 험한 곳을 건널 만한 재질이 아니니 인군이 수제나 임금이 비록 그러한 재질이기는 하지만 안능 독재 천지 험이리요 어찌 능히 홀로 천하의 험함을 구제하겠는가 거군이 불능치 평야 그저 임금 자리에 거처하면서 능히 천하를 다하지 못하고 천하를 끊어 같이 이어야 되겠네요. 불능치 천하출험 이렇게 되죠. 천하를 임금이 되어서 임금 자리에 거처하면서 천하를 험한 데에서 그죠 능히 빠져나오게 하지 못한다면 위 유구언이와 그죠 허물이 있겠지만은 필지 기평이면 이미 그저 평안하게 하면 이에 허물 없음을 얻으리라. 여기에 해석은 조금 그 정자나 주자나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은 제가 보기에는 감불령이니 라고 이렇게 해서 감이 가득 차지 않았으니 가득 차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그죠 캄캄한 데 혼자만을 위하는 거니까 가득 차지 아니한 이미 그러한 재질이니 그러니까 감불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이거죠. 다시 말해서 물의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홍범에서 물의 성질은 윤하라 그랬죠. 만물을 축축이 적시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영하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가득 채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지극정성이 나를 공순히 하면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쭉 펼쳐나가면 마침내는 평안한데 이른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제가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허물이 없다.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구호 수제 감중이나 연이나 그저 비록 감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양강중정으로 그죠 양강중정으로서 거존이 시역 장출이라 높은 자리에 거처하면서 때가 또한 장차 나가니라 그러므로 그 상점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했고요. 그다음
상활 감 불령은 중이 미대하라. 가지 차지하는 것은 중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표현한, 아마 중이 미대하라 라고 하는 데서 아마 저런 가득 차야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크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내가 보기엔 이거 아니고 그냥 허물만 없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강중지 제의특 존의하니, 강중한 재질이면서 존의를 얻었으니 당제 천하지 험난이나, 그죠? 마땅히 천하의 험난을 구하기는 하지만 구하나 당상 불령하여 감히 그죠? 불령함을 숭상하여 오히려 불령하여 차지 아니하여서 내 미능 평후 험난하니, 그래서 아직은 능히 험난함을 평안히 하지 평정하지 못하니 이것이 강중지 도 미광대하라 이렇게까지 표현했네요. 광대함이 아닌 것이라. 험난지 시에 비군신이, 그죠? 군신이 협력, 마음심자가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힘까지니까 보통 협력자로 이렇게 쓰세요. 협력하지 아니한다. 마음까지 협력하면 그냥 마음심자 뭐 상관이 없겠네.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기능 제호리요 어찌 능히 건너겠는가. 오의 도는 미대라. 아직 그 크지 아니한 것은 이 무신녀라. 신이 없기 때문이라. 신하가 인군지도 불능제 천하지 험난즉, 천하의 험난함을 능히 건너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미대가 되느니라. 그죠? 미대가 되느니라. 그래서 능히 그 자리를 일컫지. 그래 일컬어지. 이 자리에 맞지 않느니라. 칭이다 그러면 저울질할 칭. 그 자리에 맞는 것은 아니니라. 임금 자체도 일단은 험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중이 내가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크게 뭘 할 상황은 아니더라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구호하고 구사 같은 경우는 해석상의 차이가 조금 많이 있네요. 상육은, 그 다음에 이제 상육은 험한 것의 제일 끝인데, 이것도 참 어쨌든 그냥 캄캄하죠. 뭐라고 했느냐? 음이 음자리 있고 바르게 있긴 있는데 나하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임금도 겨우 지금 이렇게 그저 이렇게 구제하기 지금 바쁜 상황이니까 상륙 같은 경우 지금 어찌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이것도 제일 윗자리에서 캄캄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라 하냐, 그냥 캄캄하는 것은 밝히려면 밝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료가 있어야 되는데 음효라서 지금 음효 원래 음자리에 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리는 바르긴 하지만 이거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도 얽히고 설킨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냥 매어 있는데, 개라고 하는 것은 맨 게 어디냐면 이 밑에 음이 있으니 양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매어 있는데, 근데 뭘로 매었느냐? 이건 도로서 매야 되는데 휘묵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휘라고 하는 것은 가닥이, 우리가 노끈 만드는데 끈을 만드는데 가닥이 하나, 둘, 세 개짜리, 세 개로 가서 꼬는 게 있고, 보통 이제 두 개로 해가면서 이렇게 꼬는 게 있죠. 세 가닥짜리가 휘, 그 다음에 두 가닥짜리가 그 묵자입니다. 휘묵. 그러니까 두 가닥 새끼, 두 가닥 노끈, 두 가닥 노끈 묵, 세 가닥 노끈 휘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닥, 세 가닥.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일건천 이태대 삼류가 사준네 오선풍 육감수 일감 이곤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 세 번, 두 번, 세 번, 두 번 하고 세 번 하여서 꼬여서 치우 총극하여, 그래서 저 우북한 가시나무 있는 데다가 두어서, 그러니까 총극 두어서 3세라도 얻지 못하니, 그저 3년이라도 이것을 빠져나가지 못하니 바로 흉하니라 라고 했고, 초육하고 그 다음에 상육 같은 경우가 다 흉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보면은 휘묵이라고 하는 것, 휘 세 번, 아니 두 번, 세 번을, 휘는 두 번, 아니 휘가 저기 왜 세 번 꼰 거, 묵은 바로 두 가닥 노끈 이렇게 돼요. 두 가닥 노끈인데 세 번 두 번이 되는데, 세 번 두 번 합치면은 이게 지금 그래서 5선 3이 6 곱하면은 3이 6 해가지고 이게 육감수가 되죠. 그죠? 세 가닥 두 가닥이 되니까 더하면은 5에서 변하면은 5선풍에서 아마 그렇게 해서 요거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지? 이거를 휘하고 묵이라. 그 다음에 그 끈이라라고 하는 것은 얼겨 매는 거죠. 동여 매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변하면은 오손풍에서 음목이 되는 거죠. 음목은 바로 이제 뭐죠? 이거 묶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니까 그걸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과 2를 같이 합쳐가지고 오손풍의 풍 아니면 3이 6의 육감소 요 개념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치유 총극이라 그래. 가시나무 극이니까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어디서 우북한 가시나무니까 그게 어디다 두느냐, 요 위에 있는 거죠. 산괴 위. 이제 우북한 가시나무 산의 그 위에 지금 여기다 그대로 던져 둔 상태인데요. 삼세라도 이때 삼세라고 하는 것도 삼세라도 얻지 못할 것이라 라는 건데요. 서로 이렇게 바뀌어서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세상이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는 밝아져야 되는데 삼리화가 되는 거죠. 밝아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둠이 이거 지금 양이 다 간 거니까 음이 다 가서 이렇게 밝아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벗어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본인 스스로가 전혀 그에 대한 노력이 꽝꽝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3세의 개념을 또 쓰는 이유가 또 하나 있긴 하죠. 얘가 지금 3세라도 얻지 못한다라 3년이 되더라던데 원래 윤법으로 따질 때는 3년에 한 번 윤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상륙이 되면은 여기가 지금 29번째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월소월이라고 할 때 대월소월을 어떻게 되면 3년이 되면은 1년이면은 저 12번씩 해서 3년이 되면은 12번이죠. 36일이 남죠. 36일인데 3년째 되는 날 대월 한 번을 둬야 되잖아요. 그죠? 대월 한 번을 두고도 지금 6일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5년이 되면 다시 12일 돼서 다시 5년이 되면 다시 역시 대월로서 보관이 되는데 지금 여기가 보면 29번째란 말이에요. 내가 다 했는데도 아직 3년의 윤달을 여기다 지금 채우지를 못한다. 지금 그렇게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까지를 다 역법까지를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의 괴 자체에 들어와서는 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3세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어둠이 다 했다고, 그죠? 어둠이 다 했다고 밝아진다 하더라도 아직은 지금 윤법으로서 아직 확실하게 하려면 하루가 지금 날짜가 지금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모자라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더욱더 이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공작을 해서 상륙이 이미 이걸 왜 그러냐, 실도했다 이 소리예요. 도로서.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의 도라고 하는 건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라가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저 높은 자리에서 그 다음에 부모가 만들어 놓은 이 부귀를 누려가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일체 돌아보지 않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당하는 그 화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가 불러들인 거죠. 그러니까 2번 묶이고 3번 묶이고 끈에 묶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총고 이렇게 해서 여기 혁명이라도 일어나 보세요. 그죠?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영혼이 갇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하냐, 상륙실도는 흉 삼세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륙실도는 그 흉함이 3년이라고 하는 건데 흉함이 3세리라는 것은 그 흉함이 3년 이상을 간다 그 소리겠죠. 3세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헤어나올 길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고 정자의 전을 보면은 상륙언니 음유이 거 험지극하니, 그죠? 음유로서 험한 것의 끝에 거처하니 기함지 시자해라 심자해라 그 빠짐에 심한 것이라. 이기함지 심으로, 그래서 그 빠짐에 심한 것으로 취 뇌옥미 유하니, 그래서 뇌옥이다라는 게 옥이죠. 우레로 했잖아요. 다 옥입니다. 옥을 취하여서 비유를 했으니, 그러니까 끈에 이게 포박당하고 그 다음에 저 험한 곳에 그죠 이렇게 거처하니. 왜 더군다나 옛날에 유배 보내면은 또 이것도 유배형일 때는 뭐냐면 유배 보내면은 그 사람 집 주변에 뭘 심느냐면 탱자나무를 심어요. 가시나무를 심어가지고 못 빠져나갈, 가시나무 심었다 해서 못 빠져나갈 것도 없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휘목, 그냥 몸에 포박을 당해서, 그죠? 포박을 당한 채 저기 어디에요? 가시나무가 심겨진 그 집 한가운데, 그죠?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냐, 추방당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거를 위리안치라 이렇게 표현하죠. 위리안치. 빙글빙글 둘레를 그 가시나무로 다 쌓아가지고 그 속에다가 안치해 두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함지심자이라 그 함지심이, 그래서 뇌옥의 상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마치 개, 박,
묵지어 휘묵. 그래서 포박당하는 것을 휘묵으로 하여서, 그죠? 휘묵으로. 그러니까 두 번 꼰 새끼, 그 다음에 세 번 꼰 새끼, 그 다음에 두 번 꼰 그 새끼끈으로 꽁꽁 묶여가지고, 그 다음에 수치어 총국지 중이라. 그죠? 그 다음에 그 죄수가 되어서 그 총국, 가시나무가 이 울타리로 가시나무를 쳐진 그 집안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왕족에 대한 처벌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사형시키거나 하는데 왕족 처벌, 왕족 유배를 어디로 보내냐면, 자, 조선시 같은 경우는 대부 같은 경우는 대부도 안 죽이죠. 기본적으로 아주 역적모의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이 어디냐면은 유배를 보냅니다. 섬이나 저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고, 왕족은 되도록이면 가까운 데 보내요. 조선시대 왕족들의 유배지가 어디예요? 강화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내고 거기다 만약 위리안치 시키는 겁니다. 주변에 이제 가시나무 이렇게 둘러두고 나가지 마라. 근데 뭐 나가는 거 누가 가시나무 사이로 나가요? 대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그죠? 어쨌든 상징적인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태우가, 왕족이니까 저 윗자리가 되잖아요. 그죠? 자리는 참 높은데, 신분은 참 높은데, 위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위가 없는 사람, 신분은 굉장히 높죠. 근데 무슨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위리안치 시키는 것을 감이다 그러면 또 우리가 감옥도 되잖아요. 그죠? 감옥에 깜깜한 감옥에 해라. 그래, 감옥, 아마 까막소라고도 하죠. 까막소에 갔다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의미에서 나왔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지호 3세지 구라도, 그래서 능히 3세에 그저 오랜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면치 못하니 그 흉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주자는 자, 이 음유로 거 험극이라. 그러므로 상점이 여차니라. 굳이 해석 안 해도 되고요. 그 밑에 나오죠. 그 육덕명은 당나라 때 이 글자풀이 하는데 아주 그냥 단연 으뜸인 사람입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삼고왈, 그죠? 한 코 한 코, 삼고, 두 다리, 이렇게 실가닥을 고라고 표현했죠. 세 개의 실가닥을 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양고, 두 개의 실가닥을 묵이라고 했으니 다 이것이 생명이라. 녹근, 삭자로 읽어야 되겠죠. 다 녹근의 이름이라, 상명이라. 그러니까 녹근에 휘도 있고, 묵도 있고 한 거. 거기 보면 또, 거기 보양장시왈 감이 형옥, 그죠? 감은 바로 형옥, 옥이 되니 순구가, 그죠? 순구가의 역에, 그죠? 순구가 역에 바로 감을 총극이라 했고, 그 다음에 저 전에서는, 그죠? 여기 지금 전에서도 바로 총극이라 했고, 전에왈 총극은 여금지 여금지 가시나무 극사라, 극사라 그랬죠. 극시라. 지금의 저 극시 울타리로 가시나무로 만드는 그 관청이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극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가시나무로 만드는 감옥이라 이 소리입니다. 가시나무로 이렇게 빙글빙글 쳐진 요것이라라는 것. 그 다음에 끝에 상활, 상육실도는 흉 3세야라. 흉함이 3년이라. 이 음유의 자처 극험지 지하니, 음유로서 스스로가 험지의 땅에 처해 있으니, 다 지가 불러온 화라 이 소리입니다. 시기 실도라. 이것이 바로 그 도를 잃은 것이라. 그러므로 기흉이, 그죠? 지후 3세야니 3세지 구이 부득면허 이니, 그죠? 3세의 오랜 시간이라 하더라도 면하지를 못하니, 면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종흉지사이라. 그죠? 끝내 흉하다라고 하는 말이라. 언구 유왈십, 유왈삼이라고 하는 거, 그죠? 어떤 때 그죠? 오래 한다는 것을 어디 가보면은 저 10년, 그죠? 10년이라도 시집가지 못하다가 라고 하는 건데 10년. 그 다음에 또는 또 어떤 데는 3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일을 따른 것이라. 주자는 굳이 이게 대해서 괴상의 말로서는 하지 않아요. 그죠? 하무옥은, 그죠? 그래, 옥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후 3세, 3년에 옥에 빠져서 3년에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하무옥하여 지후 3세는 굳이 극냐라. 그죠? 오래함에 아주 지극함이라. 오래함에 나함이라. 탁괴 이 연수원자도 다른 괴에 연수를 말하는 것도 대략 그 일을, 각각이 그 일을 따른 것이니,
여 삼세 불응. 3세라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 다음에 10년 내자. 이거 뭐야, 그 10년 내자라고 하는 거. 이게 술에 둔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다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건데, 어쨌든 괴상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전체를 정리한 것이 바로 거기 보면은 운봉호시왈 초육은 이유 거험지 초, 그죠? 초육은 유로서 거험지하니, 그죠? 험한데 거처했으니, 그래서 초유는 뭐라고 했냐면 실도, 도를 잃었다라고 했고, 또 상육 또한 뭐예요? 유로서 험한데 거처, 험함의 끝에 거처하니, 유거 험지 극하니 무부 출험이니, 그죠? 다시는 험한 데서 나옴이 없으니 역시 이것도 또 실도라 했고, 그 다음에 실도라 했고, 그 다음에 고뇌 초상은, 그죠? 고뇌 초상이라고 하는 것은 곤 맞죠? 실지도요. 고뇌 초와 상은 다 바로 그 기도가 곤괴가 하면 안 되죠. 곤이 아니라 감이라 그래야 되겠죠. 아니, 곤괴 초육하고 상류에 대해서는 그 도를 다 말했고, 도에 대해서 그 초육 상류는 뭐예요? 초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죠? 곤괴 초육. 막 하다 곤괴 초육. 이섭대천 아니야. 이섭대천 곤괴 초유는 얼른 보여줄게요. 이상견빙은 맞아. 자, 이상견빙이면 그죠? 이상이면 견빙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제일 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영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대종, 그 다음에 초육은 그 인과응보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상께는 다 그 도를 말해. 그 도다 그러면은 곤괴에 맞는, 그다음에 그 곤괴의 초육과 상육은 다 그 도를 말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처하는 도를 말했고, 그 다음에 이 감괴의 초육과 상육에는 다 실도, 그죠? 도를 잃었다라고 했으니 수미상응이라, 그죠? 처음과 끝이, 그죠? 수미상응 또는 그죠? 이 수미상 서로 간에 그 연결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전체 정리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건왕구시왈 거기가 보여야 되나요? 감은 합례니 이 일량이 하무 이음례라, 그죠? 한 양이 두음 사이에 빠진 것이라. 상하 개 감즉 아래의, 그러니까 내괴와 외괴가 다 감인즉 그 중에서도 두 번째 효와 다섯 번째 효는 다 그죠? 빠진 것이라. 그러나 감의 성질은, 감지성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니 그죠? 내려가고 내려가는 것이니 감즉 위 함지 태심이라. 그런데 감지성은 하로 해서 거기서 끊고요. 하감. 그래서 아래에 있는 감괴, 다시 말해서 내괴인 감괴인 즉 함이 더욱 심하니라. 그러므로 상감, 그러므로 태심고로, 그래서 태심이라. 그러므로 위에 있는 감괴가 오히려 편안하니 되니, 그죠? 위에 있는 감괴가 어려운 가운데도 그나마 조금 나으니까, 그래서 오이 득이, 그죠? 오로서 위를 얻고, 이는 부득이라. 그러므로 오에서는 뭐냐면 지기평이라 했고, 그죠? 지기평이라 하여서 2호 2지 구소득례라. 2호에서 조금 얻었다, 구함에 조금 얻었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나머지 기사음효 4개의 다 음료들은 처양외 전부 다 양의 바깥에 처하여서 함음자 음에 빠진 것이니 최흉, 그죠? 가장 흉한 것이 이에 초로서 뭐라고 하냐면 이부 감당이라 했고, 그 다음에 상육회에서 상은 치우 총국이라 하니, 치우 총국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제2호 양량지 외하라. 바로
이와 오효의 둘 다의 그 바깥에 있기 때문이라. 개, 중, 이음 가운데 있는 삼효와 사효죠. 가운데 있는 두 가운데서 삼은 그죠. 육상 같은 경우는 실위이니 왜냐하면은 위를 잃은 것이니 양을 타고서 이것이 공이 없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육사효 같은 경우는 대신이니까 위를 얻어서 이 음이 음자리에 바르게 앉아 있으면서 바로 위에 있는 양을 받드는 것이니 오의 양을 승양 그죠?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강감하지만은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쥐구멍에 어디 빠져도 쥐구멍에 벼슬날이 있고 뭐죠? 뭐에 빠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뭐에 빠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랬는데 그 솟아날 구멍의 기본적인 도가 바로 뭐다? 밝고 정성스러워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만 잘 정리해 두면은 될 것 같습니다.